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걱정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일부러 목회자 애미기고 장로님 애미기고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애미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나 아니면은 또 사회에서 또 성공하기나 여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알아요. 먼저 해야 될 것하고 나중 해야 될 것을 잘 압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주했고 바빴는데 중요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나중에 급하기만 급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강조하느냐? 핵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핵심,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키는데 그것을 훈련이라 그렇게 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알지 못하면은요, 평생 고생하기나 자꾸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걸 사필귀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운동선수도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해도 그게 한계가 오지 발전이 없습니다. 좀 늦어도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면 하면은 이건 세월 갈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다른 데 뿌리 내지 말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늘 듣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늘 듣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복음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때서 실제적으로 내가 너무 틀린 신앙생활을 많이 했구나,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저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뭘 가르치려고 선 것보다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도 틀린 것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고 중요하지 않는 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인생, 가문, 국가에 문제 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시대적인 문제를 오게 만들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들이 오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온라인으로 세계 복음화에 계속 하는 거 시대의 재앙 막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가, 그걸 모르면은 성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전에 믿던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놔두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느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 회복하실 왕이 오셨다는 걸 말해요. 그럼 5장에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 지금 산상수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복 그거 틀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기준이다. 틀린 복 잡지 말아라. 6장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지금 쓸데없는 걸 기도한다. 중요하지 않는 기도를 지금 계속한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건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냐?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고아들이 걱정하는 거다. 고아는 아침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저녁 먹는 거 걱정해야 돼요. 그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기도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7장은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삶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세상 기준이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다. 어떠면은 율법보다가 더 높은 차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인생 그거는 틀린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국 무엇을 중요하고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산상보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먼저 꼭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먼저 할 것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 드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물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는 걸 말합니다. 화목을 강조합니까? 화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거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방해되어지고 예배에 응답 못 받는 거 원수 맺고 앉아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형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너도 중요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그 형제도 중요한데 왜 둘 다 예배 실패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 예배 앞에는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롯은 가가지고 단 쌓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 드려서 응답받은 거 있지요. 1000번제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미스바에서 어린 양 하나 취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 가나안 블레셋 족속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우레소리 앞에 그냥 그게 해결된 거 있죠. 그리고 다윗은 산마 24장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고 그 재앙을 끊어버린 거 있죠.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방해되는지 예배 내가 응답 못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거 먼저 해결해라. 그건 누가 방해하느냐?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영계를 바라보면은 영계를 보면은 사단이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반듯함은 상관없습니다. 예배 방해한다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늘 인간관계 때문에 인격도 좋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은 내게 가시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앉아보면 그 사람 뒤통수 보면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혜 받는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영적 사실 모르면은 신앙생활 판판히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은 그분이 성도다, 내게 갈등 준다, 굉장히 축복된 관계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축복 관계를 어떻게 하냐, 거꾸로 딱 해가지고 축복 관계 못 되게 하고, 축복 못 받게 하고, 그 사람 관계에 축복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전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응답 못 받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거 몰랐는 사람이 누구냐? 왕의 직분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버려가지고 늘 갈등하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손 하나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기준을 어디에 둬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딱 둬버린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거 빨리 해결해라, 화목. 그 다음에 또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새신자가 억지로 모처럼 끌려가지고 그날 왔는데 마침 설교에 건축 헌금이 터져버린 거 있죠. 이런 것이 한두 번 아니라니까요. 부흥회 하는데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부흥회와가 은혜 받고 병 고치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회가 예배당 건축한다고 헌금을 강조해버려. 중간에 일어서가 나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이런 일들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라든지 경제라든지. 새신자 왔는데 또 누가 돈 빌려줘가지고요, 돈 띄어가지고 상처받고 또 교회 안 오는. 새신자가 영적 사실을 뭘 압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때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 얘기를 자주 합니다. 바람 부는 천막, 이상도 안 보이고 말씀도 희귀하고 엘리 제사장 이상하고 흠리 비느하스 이상하고 형님 제사장은 다 이상한데, 그럼 시험 들고 코 흘리기가 나 집에 갈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에 뭐 했어요? 법궤 옆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서는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고 치유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관계, 대부분 경제관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너희들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길 수 있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돈이 신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제게 전화 왔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심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개하고는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았거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목회하다가 이런 일은 별로 잘 없습니다. 내가 20년 교역자 생활해봤지만 이런 전화 받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헌물 드렸는데요,
세월 지나갔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걸 봤어요. 기도 자리에 성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가정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 교회의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아는 분들은요, 예배에 생을 걸어요. 그거 아는 분들은 기도에 생을 거는 겁니다. 예배 시간과 나, 그것이 내 미래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자, 예배 시간이 지루한 자, 거기에서 차이 납니다. 둘째, 먼저 할 것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린 다 기도하지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오늘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늘 그거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거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거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와서 포럼 하는 거 보면은요, 어렵고 악착같이 벌었냐? 아니에요. 연단하는 기간이 있고 실현하는 기간이 있고 시험 기간을 딱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었구나.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부분 거꾸로 해요. 돈을 따라가고 경제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보면은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포럼하러 오시는 귀한 장로님들, 그러면서 사역자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됩니까? 마귀 나라 있습니다. 이해 안 됩니까? 세상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근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야 되고 마귀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요, 마귀 나라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을 더한다. 그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틀린 신앙생활, 육신적인 것이 우선되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적인 것에 특별히 감동받아요. 인간적인 챙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은요, 그게 감동되어지면은 이게 복음 듣는데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체험 우선주의, 그게 신비주의라는 걸 말해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부분에 속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선은 바꾸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떡도 먹여주고 만나도 주고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하면은 주권과 땅과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바뀌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남편이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 집의 주인이 엄마다,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회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 시민, 영적인 배경입니다.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저 나 자신에게 신분 권세가 바뀐다. 천국 시민권,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건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 우리 집,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게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직장 가고 그게 될 때에 모든 것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실 모르면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인간관계 염려하고 경제 염려하고, 그것 보고 누가 불신자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보고 뭘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 말이야. 노예 생활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는 요셉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왕이 보고 내가 네게 답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린 늘 내 바른 것 가지고 싸워요. 내 바른 것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바른 것은 생각이 안 나. 내 자존심, 내 바른 것, 그다음에 내 주장, 그것 때문에 늘 싸워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른 것은 놔두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자기가 논문을 썼으면은 그 논문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거, 그 박사 논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의를 놔두고 하나님의 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금방 해결돼요. 하나님의 바른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구약의 전반에 깔려 있는 게 뭔가?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아라.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됩니까? 내 의에 묶이면 안 돼요. 내 주장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묶여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잠언 8장 15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아닌 거 있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구약 전반에 걸쳐 있는 겁니다. 공법,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흘러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요, 새벽과 저녁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지면은 내어 가지고 계속 싸움만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예언됐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똑똑한 렘넌트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볼게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 요즘 애들은 잘 모르죠. 들보는 덴마루입니다. 덴마루. 집 지을 때에 가장 중간에 이마탄 나무, 석가리를 그을 수 있는 거 덴마루입니다. 그걸 들보라 그래요. 티는 뭡니까? 먼지예요. 근데 그 먼지 눈에 들어오면 작은 거 들어오면 아프지요. 근데 여기서 들보는 자세히 묵상하면요, 들보하고 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죄라는 원죄. 티는 자범죄일 수 있습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요, 뭐 자기가 죄인 줄도 몰라. 그래서 늘 남의 것 가지고 티가 있니,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 때부터 내한테 티가 있나 없나 살피지 남의 거 살피질 않습니다. 진짜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응답 받기 바쁘고 내가 기도 응답 받는데 방해되는 거 뭐 있나 살피기 바쁘지 남의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지금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 선교하면서 세계 복음하기 바쁘지 남의 교단이 이렇다 저렇다 뭐 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200개 교단이 뭐 왜 얘기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남의 허물을 자꾸 먼저 봅니다. 그게 아직도 내가 뭐라 그럴까요? 종교성이 너무 강한 거 있죠. 남의 허물이 아닌 내 허물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올바르게 돼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판단이 올바르다는 말은 내게 들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모든 판단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요, 아무리 얘기해도 판단 옳지는 않습니다. 왜?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이 상대적인 거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상대적인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을 보면 판단이 올바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양보가 없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 잘못부터 해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 렘넌트 디루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디루고 내가 한 번씩 현장 학습 가거든요. 뭐 디루가다 보면 4학년하고 1학년하고도 싸운다니까. 1학년이고 4학년 때 덤비기도 하고 4학년은 그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고 두드러 패고 뭐 이런 거도 있어요. 근데 복음 있으니까 빨리 화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네 잘못했다 그러고 니도 잘못했다 하라. 둘 다 서로 잘못했다고 했기는 언제 싸웠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손잡고 또 쫓아다니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잘못 알아보면 모든 것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받기 전에 진정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가?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대로요. 내가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거 걱정하고 있대요.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는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니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 아버지 나라 떠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응답받고 싶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걱정할 일도 없고 따라오게 되는 일들 봅니다. 올바른 판단하고 싶다면 내 눈에 들 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원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100데나리온치 빚진 거는 아무 문제 안 해요. 1만 달란트 내가 해결받았는데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표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야곱은 21년, 요셉은 13년, 15년, 모세는 심지어 80년 걸렸어요. 죄송하지만은 저희 처갓집에 어제 처남댁이 권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8남매인데 6남매가 지금 복음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6남매가. 근데 어제 권사 안수 받음으로 6남매 집 전체가 전부 다 중직자 다 된 거 있죠. 중직자, 전부 중직자 가정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결혼하고 몇 년 만이냐? 이건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42년 만에 6남매 집에 전부 중직자가 다 된 거 있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일찍 믿는 사람도 있고 늦게 믿는 사람이 있고 절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중요한 것 붙들고 그러면서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너무나도 오래 해왔습니다. 우선순위도 없이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문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내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비판하지 말고 오늘 또 원내스 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